어,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면 이제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이란 말은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것에 인정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죠. 주님과 이 자리는 교감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마음도 드리지만 입술과 우리의 온몸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 드리면서 또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또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오늘 기도하신 우리 부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추석이 있다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수요일부터죠,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사실 저는 추석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두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꾸 이제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자꾸 마음에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두 말씀인데요,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2절과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과 6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인데요. 자, 두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묵상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가 있고요, 또 윤리가 있습니다. 교리는 뭐냐면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 신앙의 아주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윤리는 뭔가 그 교리에 대해서 그 영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읽은 이 두 본문은 매우 실천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인데, 마태복음은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 같은 률, 이 법이다 말입니다. 황금처럼 귀한 법이다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황금 같은 법, 그 말씀이죠.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에는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시편의 기자 안에 있는 세계는 이 순금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황금률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은 성경을 보면 크게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법전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서도 있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간단히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율법과 예언이라고 말한다면 그 많은 가르침이 있겠죠. 율법과 선지자니라. 율법과 구약에 많은 말씀들이 있다면, 그런데 그 많은 말씀, 많은 가르침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치 여러분 수백 페이지가 되는 책이 있다고 두꺼운 책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이 책들이 시리즈로 뭐 12권씩 있다. 긴 그런 책들이 있다 해보십시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한 줄로 요약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은요, 그 구약의 많은 가르침들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기본적인 가르침. 율법이란 뭐냐? 성경을 보면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율법이란 게 뭐냐? 율법의 가르침이 주는 그게 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할 수 있다. 남의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죠. 응? 참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성경 읽죠. 성경을 배우고 그걸 보면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을 다 지키고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고 했습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뭘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또 뭘 하라, 이걸 하라. 특히 이제 구약의 율법은 하지 말라라는 법이 많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그걸 하나하나 깨지 않고 지키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그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 포기하고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법을 깨면 꼭 뭐가 따라옵니까? 벌이 옵니다. 교통 위반을 하면 경찰이 오죠. 딱지를 붙입니다. 벌을 받는단 말입니다. 법을 깨면 꼭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씁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살 수 있다. 동물들은 제각기 살아가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들 살지 않는다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가령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는데, 물에서 헤엄치며 살아야 되는데, 땅에서 달리라고 땅에 내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죽는 것입니다. 거꾸로 사자를 바다에 던져놓고 헤엄치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죽는 것입니다. 자연의 모든 것이 법도가 있고 이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 때만이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그런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에게도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살면 고통받지 않고 괴롭지 않고 기쁘게 살 수 있다라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법인데요.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법인. 이건 복음이라는 거죠. 자, 이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다 하나님의 법을 깨지 않고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응?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안 깰 수도 없고 다 지키자니 이거 힘들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사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이 현실입니다. 인간이 처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 그래 하나님 법은 살아있는 이건요 우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법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을 깨면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벌이 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걸 두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깨달은 게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 모든 법을 지키는 법을 얘기합니다. 지키는 길을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5장 14절. 우리 6장 2절 봤는데 5장 14절. 자, 오늘 말씀은 조금 공부하듯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장 14절. 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온 율법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 모든 율법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 다 성취가 되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 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다. 사랑하면 법을 다 지키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이룬다는 말입니다. 이 법을 이룬다는, 법을 성취한다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 이렇게 지켜지게 되구나.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10계명에 6계명부터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이웃에 대한 그 법이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정말로 사랑한다 해보십시오. 사랑하면 간음도 안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하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법을 다 지키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다 조심하게 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율법의 모든 가르침들 얼마나 법이 많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면 다 지킬 수 있다. 사랑으로 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구나. 근데 이것이 바울만 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 이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도 있지만 또 다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인데요. 어떤 율법사가 있습니다. 법을 해석하고 법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 율법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딱 약점을 잡아서 곤란하게 만들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 질문 뭡니까? 이 모든 율법 중에 선생님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황스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두 개의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두 법. 그것이 3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자, 마지막 말씀 기억해야 돼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가르침이다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지켜야 할 법들 정말 많습니다. 소위 시행세칙이라는 것인데 하나의 법이 있으면 그걸 정말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아주 세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법칙이라고 시행세칙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다 정해놓고 법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뭘 사람이 깨닫게 되냐면 정말 지키기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1대1로 이 법은 이렇게 해야 되고 오늘 오늘 하루를 사는데 이 법이 600개가 넘어요. 600개가 넘는 610 몇 개인데 그걸 쫙 펼쳐놓고 하루를 살 때 이 법을 깨지 말아야지, 이 법을 깨지 말아야지, 이 법을 깨지 말아야지, 이 법을 지켜야지. 그걸 다 해놓고 하루를 산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질문한 것이 어떤 법이 제일 중요합니까? 선생님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두 가지의 법, 율법 중에 사랑에 관한 법을 두 가지 딱 끄집어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율법에도 사랑의 법이 있다는 것을. 그 두 가지를 딱 꺼내면서 너희가 이 법을 다 지키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것을 지키면 모든 그 많은 법을 다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다 지킬 수 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두 가지가 했습니다. 첫째는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게 모든 법 중에 최고의 법입니다. 최우선적인 법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게 아니라 이건 그런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정말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 늘 귀에 익숙한 구절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 있는 부모님들은 이걸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생명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보다 더 귀한 것, 내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 모든 계명의 첫.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몸을 얼마나 잘 챙깁니까? 내 먹는 것, 내 마실 것, 내 입을 것 얼마나 잘 챙깁니까? 내가 해야 될 것 얼마나 이걸 노력합니까? 그걸 필요한 것이죠. 그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저는 이 둘째 계명이 정말 중요한 계명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새롭게 또 깨달았습니다. 이 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배고프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배고플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목이 마르면 저 사람도 목이 마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힘들면 저 사람도 힘들겠다. 그냥 그걸 생각하고 그걸 생각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처럼 이웃에게도 그 원하는 것을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응? 나보다 남에게 먼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라 말이에요. 내가 그걸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응? 이걸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가? 그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가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고. 응? 이게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율법이지만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시죠.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 안에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이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 받고 싶어 하면서 주지는 않습니다. 갈등이 생기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는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뭔가를 이제 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는 내지 않고 막 요구만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늦었습니다. 늦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은 것입니다. 왜 시간을 안 지키느냐?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저렇게 늦으니까 내가 마음이 안 좋구나. 나도 다음부터는 늦지 않아야지. 잘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율법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남에게 남도 그렇게 생각해 주라. 제가 언젠가 이제 예비군 훈련을 간 적이 있는데 훈련 도중에 이제 소지품 다 이제 보관해 놓고 군복만 입고 있지 않습니까? 훈련만 하다가 중간에 힘드니까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응? 군복 입고 쉬는데 뭘 하겠습니까? 스마트폰도 못 들고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심심한 것입니다. 교관님이 나와가지고 심심하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응? 나이 드신 교관님인데 본인의 인생 경험을 얘기합니다. 내가 인생을 한참 살아보니 이 나이 먹도록 살아보니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 깨달은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가 살면서 깨달은 진리인데 이건 내가 생각할 때 만고불변의 진리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가 쫑긋했습니다. 어떤 진리인가? 그건 뭐냐면 내가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주면 된다. 내가 대우를 받고 싶으면 먼저 대우를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응? 친구 관계도 그렇고 부부 생활도 그렇고 살아보니 다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내가 남이 왜 안 해주나 생각하지 말고 남이 해주길 원하는 만큼 내가 그렇게 또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저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어떻게 깨달았지? 어떻게 아셨지? 네, 보십시오.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중요합니다. 그건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먼저 주라. 내가 싫으면 그 사람도 싫으니까 그 사람이 하게 하지 말라 말. 여러분, 이것만 잘 지키고 살아도 우리 인간 관계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잘 지켜줄 수 있다. 그런데 뭐는 없습니까? 관계의 기쁨은 없습니다. 왜? 내가 해준 만큼 받으니까 기쁨은 없습니다. 지켜줄 수는 있습니다. 관계를. 넘침은 없습니다. 왜? 내가 먼저 해주고 그도 해주길 바라는 것이니까. 내가 해줬는데 그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하면? 욕합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새로운 가르침이란 게 뭡니까? 다른 세계도 있다. 아마 이거 다른 세계가 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율법과 다른 그리스도의 법이 나왔습니다. 이 다르다는 말은 율법보다 더 깊은 법이다 말입니다. 별개의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지키고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율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의 법, 우린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응? 복음. 우리가 이 단계까지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율법은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을 테니까 남에게 먼저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도 원할 테니 그에게 먼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그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싫은 것입니다. 싫어도 그 원하는 것을 그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지만 그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까지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해주는 거죠. 응? 똑같아지지 않습니다. 제로 상태가 아닙니다. 관계가 더 해주는 것입니다. 더 주는 것입니다.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응?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서로 짐을 지라. 그의 짐을 내가 지라고. 나의 짐이 있습니다. 내 몫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까지 져주는 데까지 가라라는 거죠. 이 짐이란 게 뭘까요? 나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내가 책임지고 가야 할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되지만, 그러나 바울은 형제의 문제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라.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이니까. 그게 법을 다 이루는 거죠. 성취한단 말입니다. 법을 깨지 않고 그렇게 살 때 우리 인생이 괴롭지 않고 기쁘고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까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하고 싶은데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라는 것입니다.
길은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보고 일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고는 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아들도 보고 따라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아버지를 본받아 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본받으면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그 세계를 본받아서 그 길을 가셨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압축적으로 표현해 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오늘 무슨 수련회 같긴 한데 그러나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잘 듣기 어려운데요. 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뭘 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한 분의 인생을 이렇게 쭉 깊이 보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란 사람이 주님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깊이 있게 본 것입니다. 그분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삶이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각한 죄를 다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자신의 책임을 갖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온 몸을 던지며 사신 삶이셨다.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읽은 것입니다. 이런 삶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속죄의 삶이다. 속죄. 내가 지은 게 아닙니다. 그가 지은 죄를 내가 대신 그 죄값을 내가 치른단 말이에요. 그 삶 전체가 그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를 십자가라고 합니다. 요즘에 마태복음을 제가 이제 새벽에요 1장부터 쭉 이렇게 이어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을요. 계속 보는데 한 가지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온갖 병자들, 온갖 죄인들 다가오는 자들을 마다하지 않고 내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성심을 다해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품으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 보면 회당장이 있으면 회당을 지키는 자가 있었는데 그 지키는 자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 들렸으니 고쳐주소서. 예수님이 고치러 가십니다. 가시는 길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다가옵니다. 자기 병을 나으려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문제가 있다 해서 그쪽으로 가는데 다른 문제를 또 갖고 오는 것입니다. 끊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받으시고 그 매 순간순간을 주님 하신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하나 고치시고 해결해 가시는 이런 모습. 어떤 때는요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병자와 죄인을 상대하시다가 너무 피곤하셔서 제자들의 집으로 이렇게 쉬려고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그걸 또 찾아내 가지고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이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리로 막 몰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하니까 내일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다 받으시고 다 고치시니라. 응? 이게요, 마태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소위 요즘 말로 짠했단 말이에요. 짠했다. 그렇게 사시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한 구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병든 것과 우리의 약한 것을 대신 짊어지셨도다. 이 예언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언을 이렇게 이루시는 것이구나. 그 삶을 보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읽어야 됩니다. 이런 걸 가슴으로 읽어야 됩니다. 마태가 기록하면서 이 나중에 기록한 것인데 예수님의 삶을 보고 나중에 울면서 쓴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의 그 삶을 회상하면서 예수님의 삶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고 병자와 죄인들, 나 같은 사람들을 다 품으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것이구나. 감동의 물결, 이 마태가 이걸 기록할 때 밀려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셨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예수님은 그 법을 삶으로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에 감명을 받은 그 인생이 변화된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살고 그의 교우들에게도 이렇게 살 것을 권면하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주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그리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 살아라. 서로의 짐을 지고. 이번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큰 일을 이루는데 힘을 모았습니다. 힘을 쫙 모아서 일을 이렇게 도왔는데요, 한자말에 십시일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숟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숟가락을 이렇게 다 한 그릇에 모으면 밥 한 그릇이 되듯이 그렇게 모았습니다. 크게 작게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모았냐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았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 여러분, 서로의 짐을 지라, 이 말씀 속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갈라디아 6장 보면요, 다시 보면 6장 2절이죠. 근데 5절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 짐을 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몫도 지라. 자기 몫을 다하고 다른 이의 몫까지 하라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 크리스찬의 법입니다. 그 짐을 진다는 것은 뭡니까? 크리스찬에게 있어 짐을 진다는 것은 죄의 짐을 진다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건 넘어서 넘치게 선을 행하라.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주께서 그리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걸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땅에 쌓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너희 안에 귀한 것이 있으면 하늘의 창고에, 하늘의 은행에 쌓게 하라. 이번에 쌓으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보물, 귀한 것이면 귀한 것일수록 자꾸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라지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쌓습니까? 자꾸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 선을 행하면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고 삶이 힘이 써지고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이고 더 큰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도둑맞지 않는 것이고 하늘에 다 쌓인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자꾸 어떤 곳으로 가야 됩니까? 마이너스 인생이 있습니다. 자꾸 죄를 지으면 자꾸 마이너스, 죄가 쌓이면 심판을 받죠. 이 길로 가지 말고 플러스 인생이 돼야 되는, 그것은 선을 끊임없이 행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런 궤도로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큰 복이요 인생의 지혜다 말입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노후 대비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다 젊은 사람들 많지만 노후 대비가 뭐냐? 이 말씀은 사후 대비까지 해줍니다. 하늘 쌓아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계속 이렇게 좋은 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 내 것을 넘어서 나의 선행을 남의 것까지. 언젠가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이제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대학에 기부금을 모으는데, 대학이 이렇게 크게 세우려면 기부금을 모으지 않습니까? 각자 이름을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에 보면요, 어떤 본관 건물에 가면 기부자 이름을 잘 새겨놔서 건물에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 이름을 다 기억하게 한다. 그래서 훗날에 그걸 다 기억하고 자녀들이 있다면, 그 후손들이 있다면 장학금 혜택을 준다는 뭐가 있겠죠. 꼭 그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명예가 남는 거죠. 그건 자기의 복이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 신촌에 큰 유명한 병원에 가니까 그 병원에도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병원을 세우는데 그 기부한 사람들 이름을 쫙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대학 기부금을 모으는데 어떤 분이 있었냐면, 본인 형편도 정말 어려운데 이번에는 이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 해서 한 번도 이름을 남겨보지 못한 분인데 그 겨우 이렇게 힘든 걸 모아가지고 딱 이렇게 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자녀 이름으로 딱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보냈습니다. 내 이름 남기지 말라고. 충격받았습니다. 이런 분도 있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한동안 충격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충격을 줍니다. 우리 영혼에 놀라움을 줍니다.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을 위하기도 바쁜데 남에게 그렇다면 자기 이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이름 하는 거 귀한 것입니다. 우리 삶은 결국 이름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그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사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린 정말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살아갈 만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런 세계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신앙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 이렇게
빌레몬서에도 보면 이런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 있지 않습니까? 한 장짜리 짧은 편지입니다. 이 안에 복음의 깊은 세계가 다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가르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보내는데 빌레몬에게 종이 있습니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오네시모가 도망 나갔습니다. 도망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망친 오네시모가 여차저차해서 세월이 흘러서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는데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서 사람을 바꿔놨습니다. 바꿔놓고 나니 지금 바울이 중요한 게 있다.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래서 요즘 말하는 손편지로 간절하게 써가지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빌레몬아, 이 오네시모 너한테 잘못한 거 있는지 내가 아는데 그 오네시모가 잘못한 거 네가 정죄하지 말고 너그러이 받아주라고. 그 못난 것 잘 이렇게 품어주라고. 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리 말하고, 그리고 너에게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다면 나에게로 내 장부에 옮겨 놓으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너 돈 훔쳐간 거 있으면 그 돈 내가 갚겠다고. 내 장부에 옮기라고. 이런 편지입니다. 이 복음이란 건 뭐냐? 아마 이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영원히 주고 마땅한 우리 인생이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라는 것입니까? 그 은혜로 사람과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내가 척진 사람들, 나와 틀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관계를 네가 받은 은혜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풀어라 말이에요. 이 말씀 듣는 모두가 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디까지입니까? 현실적인 것, 물질적인 어려움까지 내가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 도움까지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 좀 길게 했는데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삶에 이게 법이 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두 구절이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날 먼저 대접하라.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살면 우리 안에 놀라운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 삶에 넘치는 세계가 열립니다. 사람 살만한 세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은 뭐라고 했습니까?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것을 늘 생각하고 그 분량에 우리도 이르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유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핏값이라고 합니다. 핏값. 그렇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우리가 듣고 배운 바
이 복음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저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생명의 법,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가르침도 잊지 않고 더 나아가 복음의 귀한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대접받고자 한 대로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귀히 여기듯이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이웃을 그만큼 귀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서 우리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 안에 어려움까지, 그 안에 있는 문제까지 나의 문제로 삼아서 책임지고 담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것이 사도가 따라갔던 속죄의 삶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치 말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여 서로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진실로 기쁘고 행복한 살만 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